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사랑과 평화의 길, 호오포노포노, 마벨 가츠 지음, 박인재 옮김, 침묵의 향기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읽어서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이고요. 그래서 같은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잘 읽히는 책이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선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새들이 머리 주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들이 머리카락 속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생각들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낮게 변화해가며 어떤 생각도 더 이상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는 내면의 자유를 느끼게 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모든 기억을 저장한다. 이런 기억들이 잠든 채 기억 창고에 정돈되어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기억들이 깨어난다. 그러면 기억들은 생각으로 변환되어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책임을 지고 미안해요. 이것을 창조하는 내 안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가로 열고 호오포노포노 가로 닫고 라고 말할 기회를 준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신도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만일 문제가 당신의 내면에 있지 않다면 그 문제를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다. 문제들이란 단순히 우리 기억들의 반복일 뿐이다. 문제들은 테이프에 기록된 정보와 같은 것이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까닭은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저 놓아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끌어당기곤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집요하게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이런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는 그 기록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에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한다. 마음은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당신이 해결책을 찾도록 놓아두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본래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테이프는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소리는 작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항상 테이프를 돌리고 있다. 우리가 100%의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렇게 온전한 책임을 질 때만 그것이 우리의 기록이고 생각이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벽이나 스크린에 비춰진 슬라이드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이미지가 벽이나 스크린에 투영되어 비춰지더라도 우리는 그 이미지가 실제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 속에 있는 것이 비춰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면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낭비한다. 문제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문제나 상황,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식은 생각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역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문제들은 언제나 좋은 기회들이다. 우리 자신이 사건이나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창조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그것을 창조했다면 어떤 것들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이제 휘둘리거나 아니면 또 무기력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자는 사실은 놓아버림이라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노인에게는 백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찌나 뛰어난 명마였는지 그 나라의 왕까지도 탐을 내고 있었다. 왕은 그 말을 엄청난 가격으로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인은 대답했다. 이 말은 제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제게는 사람과 같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나 친구를 팔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가난했지만 결코 말을 팔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노인은 말이 마구간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노인에게 말했다. 어리석군요. 언젠가는 도둑들이 말을 훔쳐갈 거라는 건 뻔한 일이었어요. 그때 팔아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안 됐군요. 노인이 말했다. 앞서가지 맙시다. 지금 그 말이 마구간에 없다고만 말하세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여러분의 판단일 뿐입니다. 이 일이 불행인지 행운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은 단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노인을 비웃었다. 그들은 노인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름 뒤 어느 날 밤 말이 돌아왔다. 말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구간을 떠난 것이었다. 더구나 말은 야생마들을 12마리나 데리고 왔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모여서 노인에게 얘기했다. 당신 말이 맞았군요. 말을 잃어버린 일은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었네요. 노인이 말했다. 여러분은 또다시 앞서가고 있군요. 그냥 말이 돌아왔다고만 말합시다. 이것이 행운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은 단지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문장 속에 단어 하나만 읽고 있을 뿐입니다. 단어 하나만으로 어떻게 책 전체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노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2마리의 멋진 말이 함께 돌아왔으니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아들이 훈련시키던 말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모두 부러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노인에게 말했다. 이번에도 당신 말이 맞았군요. 말이 돌아온 것은 불행이었네요. 그 나이에는 아들이 유일한 버팀목인데 외아들이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정말 가엾은 신세가 되었군요. 노인이 말했다. 여러분은 판단에 집착하고 있군요. 앞서가지 맙시다. 그냥 내 아들의 두 다리가 부러졌다고만 말하세요. 이것이 불행인지 행운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은 조각들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몇 주가 지나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로 소집되었지만 오직 그 노인의 아들만이 부상으로 징집되지 않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했다. 패배할 것이 분명한 전쟁이라서 마을에서 징집된 젊은이들 중 돌아올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모두들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 일은 행운이었군요. 다리는 불구가 되었어도 당신의 아들은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들은 영원히 가버렸답니다. 노인이 말했다. 여러분은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군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의 아들들이 군대에 끌려갔고 내 아들은 끌려가지 않았다고만 말하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불행인지 행운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견해나 판단을 만들고는 그것들에 매여버린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좋아함과 싫어함에 영향받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며 그런 상황들 앞에 좌절하게 된다.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그에게는 모든 일이 새롭고 의미를 갖게 된다. 슬픔 뒤에는 행복이 따르며 행복 뒤에는 슬픔이 따른다. 하지만 행복과 슬픔을 분별하지 않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떤 것도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은 아니다. 지성은 알 수 없고 지성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지성적인 이해와 본질적인 지혜의 차이는 의자 위에 서서 둘러보며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산 정상에 서서 풍경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와 같다. 우리는 신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심리학자나 이웃들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에 항상 다가갈 수 있음에도 여전히 의자 위에 서서 견해를 쏟아내고 판단을 하며 자신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지를 항상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농부의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다. 당나귀는 몇 시간 동안 애초롭게 울어댔고 농부는 당나귀를 꺼낼 방법을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 그러다가 결국 농부는 당나귀가 이미 늙었고 어차피 우물도 메워야 하니 당나귀를 꺼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결정했다. 농부는 우물을 메우기 위해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모두들 삽을 들고 우물에 흙을 퍼넣기 시작했다. 처음에 당나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는 애초롭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잠시 뒤에는 어찌된 일인지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삽으로 흙을 꽤 많이 퍼넣은 뒤 농부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고 말았다. 당나귀는 등 위로 흙이 쏟아질 때마다 몸을 흔들어 흙을 떨어뜨린 뒤 흙을 밟아 다지며 조금씩 올라서고 있었던 것이다. 농부의 이웃들은 당나귀 위로 흙을 계속 퍼넣었고 당나귀는 그때마다 등에 떨어지는 흙을 흔들어 떨어뜨린 뒤 밟아 다지며 올라섰다. 곧 당나귀는 우물 밖으로 나와 날쌔게 도망쳐버렸다. 삶은 당신에게 온갖 종류의 흙더미를 던진다.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흙을 떨어뜨리면서 그것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디딤돌이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깊은 우물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흙을 떨어뜨리며 그것을 밟고 올라서라.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소중한 지혜와 치유의 방법이 담긴 책이니까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